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인가,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인가 종종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흡족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엄청난 사람이 될 것 같고 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할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부딪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고민하고 고통을 당해 오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참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절망이다 했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까지는 괜찮은데 또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나면 우리는 고아처럼 이 땅에 남아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나 하는 걱정과 고민거리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히어질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골방에서 들었지만 지붕 위에서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늘나라로 지금 올라가십니다. 성천하시는데 구름을 타고 쭉 올라가시는 거예요. 너무 황홀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뭐 그 쳐다보고 있냐? 그분은 너희가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에 의하면 재림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다시 안 온다는 겁니다. 어떤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오거나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중학교를 다니거나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거나 신학 공부를 하거나 목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 출신 재림 예수가 많고 장로님 출신 재림 예수도 많은지 몰라요. 재림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문화나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한 분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떤 자격을 갖춘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실 거니까 그분만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가 자신을 그렇게 신격화시키고 예수님 흉내를 내고 예수님처럼 말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황홀한 광경을 보고 그 놀라운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들이, 그 제자들이 이제 12절 본문에 보니까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주 한 10분에서 20분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그 산 등성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하고 나중에 보면 이때 기도했던 무리의 숫자가 12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한 예수님의 12제자, 11명의 제자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구성원들을 보면 서로 함께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고요. 한 집에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아닙니다. 독립운동가가 있었는가 하면 매국노가 있었고 남녀가 유별한데 하면 또 남녀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형편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개인 전도를 잘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전체 대중 앞에서 폼을 잡는 사람도 있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도 있고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도 있고, 도무지 구성원들을 보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할 만한 사람들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14절을 보니까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힘쓰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프로스카르테레오, 이 말은 자신을 붙들어 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어디에? 기도에 자신을 완전히 매이도록 붙들어 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야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심야 기도회에 자신을 붙들어 맵니다. 새벽 기도회를 정해놓고 새벽 기도회에 자기를 붙들어 매고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붙들어 메어놓고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오직 기도에 힘씁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 주님의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이 성천의 모습, 다시 이와 같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주님이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에 전혀 힘쓰는 것입니다. 같이 마음을 합쳐서 1대1로 각자 자기 집에 가가지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모여서 힘을 다하여 지금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기도요, 불교 신자도 하고 저 남묘 호랑 경교도 하고 이슬람교 신자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첫째는 내가 완성품이 아니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둘째는 기도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기대치 이런 것이 자꾸 내 영혼에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가득 차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골방에서 홀로 있는 시간, 자신과 하나님과만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공간을 같이 쓰면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국은 전부 이 세 번째만 가지고 기도에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데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 약속으로 내가 좀 건강을 회복하고, 그 약속으로 내가 부자되고, 그 약속으로 내가 좋은 지위를 얻고, 그 약속으로 뭔가 얻을 것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를 해봅니다. 그럼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한 것, 내 감정, 내 능력 가지고는 도무지 제대로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주셔야만 이 일을 완수할 수 있고 처리해 나갈 수 있다,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에서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정말 장님이 눈을 뜨대요. 저하고도 친밀한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부흥회하고 가셨죠, 안 목사님. 집회를 하는데 정말 날 때부터 장님이 눈을 확 떠버려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시도록 본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아예 40대 초반부터 아예
지금 나 60이 지났는가 그러는데 아예 부부 생활은 아예 안 하고 먹는 것도 보면 아침도 아예 안 드시려고 그러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걸 잘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이지 않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제가 잠시 이야기하니까 2번 그랬다 그랬죠. 목사님 하시고 싶은 일에 쓰시라고 돈을 1억 2번을 2억을 누가 갖다 줬는데 2억을 다 받자마자 그대로 토스해서 다 넘겨주었다. 우리는 2억 아니라 뭐 100만 원만 줘도 아니 10만 원만 줘도 입이 헤르르 벌어지고 가지고 기마에 포켓 하든지 내 쓸 일에 쓸 것 같은데 1억을 갖다 줘도 자기가 마음에 먹었던 그 개척했던 교회 건축한 데 쓰라고 보내고 또 그 뒤에 누가 또 줘서 또 보내고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울까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고 보면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 자신을 채울 때 그 기도가 힘을 발휘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120명의 제자들은 왜 기도에 전심전력했을까요? 유대인들이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신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고 또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인간의 최고의 행복, 최고의 능력 발휘를 위하여 주신 삶의 지침이 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지침인데도 그 지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언제요?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공격받아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리고 BC 586년에 바빌론의 공격을 받아서 남쪽 유다가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망할 때 그들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예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에게 주었던 그 언약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그때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그걸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 몸 밖에 있었다. 예부에서 제사장이 말해주고 레위인이 가르쳐주고 부모가 가르쳐주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소리쳐 높이 외쳐도 마음에 와닿지 않던 그런 음악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너희 마음에 탁 자리 잡고 앉아서 마음에서 꿈틀꿈틀 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어제 푸른 음악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제 눈에 뜨임을 5분이 오셨더라고. 근데 앉아 음악을 듣고 난 이후에 나중에 연주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뭔가 음악이 제 느낌에 그랬어요. 저 무대 주변에서 이렇게 맴돌고 가슴으로 이렇게 확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중간쯤 오니까 한때 이 권투 선수 출신인데 권투로는 실패하고 뭐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두고 예수님을 믿고는 성악가로 크게 성공한 조용갑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약간 쇼맨십기도 있지만 하여튼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가슴에 와닿기 시작한. 근데 그 뒤로부터 나오는 출연진들이 다 이제 뭐 우리가 그 순서를 짤 때 그렇게 짜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사익동교회 장로님이고 고신대 성악가 교수이신 이 안민 교수 나와서 지휘를 하고 간증을 하고 할 때부터 가슴에 팍팍 와닿기 시작하는데 저는 요새 자꾸 눈물이 나서 아예 집에 와서 손수건 안 가져간 것 때문에 손수건을 준비해 갔는데 눈물까지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음악이 확확 밀려 들어오고 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19번 했다는데 아직 제가 19번째 처음 가봤어요.
앞으로는 몇 년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야간 음악도 우리 기천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저 멀리서 자기들끼리 엉얼엉얼 흥얼흥얼 하는구나 뭐 이 정도 느낌이 있다가 갑자기 음이 내 마음으로 파고 들어오고 내 영혼에 어떤 감동이 찾아오고 나도 같이 부르고 싶어서 흥얼거리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 기전에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살면 좋긴 하겠네. 아이고 피곤한데 그렇게 살다가는 그렇게 살면 매이 가지고 난 못 살겠는데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율법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제는 그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에서 꿈틀거리도록 하겠다.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지켜 행할 수밖에 없도록 마음의 이 신비에 기록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백성들이 참 의아했을 때 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보다 조금 늦게 선지자로 활동하게 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BC 592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라크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제국 이라크에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만에 592년에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서에 여러 차례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뚜렷해지기 시작해요. 처음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레미야가 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딱 설명하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굳은 마음 대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나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고 규례를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어서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주겠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 성령님, 이 성령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게 있다는 증거를 확인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 전에 BC 8세기경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가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이전에 요엘서 2장을 보면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1장 4절에 팥종이가 먹고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 이 네 종류의 하나님의 군대 메뚜기 종류를 설명하면서 차근차근 없애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도록. 그래서 뭐 소나무 송진도 뭐 어떻게 벗겨서 먹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으시고는 하나님께서 그 유대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제 갓 결혼한 신랑 신부도 젖을 떼지 못한 젖먹이도 제사장들과 노인도 할아버지도 전부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전부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래서 그 회개가 뭔가를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회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 그 요구예요. 이 요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기를 농사가 잘 되는 방법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소위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갖다 놨어요. 아주 섹시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갖다 놓고 그 여인과 지나가다가 남정네들이 찾아가서 성관계를 맺기만 하면 그걸 보고 하늘에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성관계를 맺을 때 거기에서 떨어지는 분비물이 비라고 믿고 그렇게 농사가 잘 되도록 그다음에 그 비가 많이 오도록 소작물이 많아지도록 그 행사를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하나님이 뭐 다산의 축복을 주신다. 이걸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한순간에 손해본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요엘서 2장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팥종이가 먹고 남긴 것,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고 남긴 것, 황충이 먹는데 순서대로 한날에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그것이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 해놓고 그 이후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때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자녀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육신의 문제도 회복되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를 조금 더 강조하자면 회개는 관역을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다가 궁수가 활을 조종하듯이 조종해야 되는데 조준하지 않고 신문 보고 뭐 남들이 카더라 이러면 부자 된다더라. 또 TV 방송 보니까 그 의사 부인도 보니까 동치미에 나오는 성형외과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그 부인도 보니까 전보로 자꾸 다닌다더라. 자기 아들이 나와서 그냥 다 산통을 깨는데 자기 남편 의사가 놀래가지고 뭐 저런 일이 있나. 남편이 쳐다보고 남편 몰래 전보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역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할 때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할 때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우리 후손이 잘 되고 내가 이웃이 같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그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우리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래 살고 있던 그 입주민들이 지금 데모를 해서 난리가 났어요.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내가 볼 때 많이는 없어도 한 2사람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남구 내 착각인데 하여튼 2사람 정도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그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스통 뒤집어 쓰고 그 부자들 차 지나갈 때마다 아니면 아파트 내같이 나쁜 사람은 없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송곳 하나 들고 가가지고 아파트 주차장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푹푹 찌르는 거지 뭐. 너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보다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 생활보호 대상자면 우리가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그들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이고 그 사회가 선진국 사회지 그런 사람들은 인간 취급하지 않고 짐승 취급하고 나와는 다른 존재라고 해서 별개의 존재로 여기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레위기서에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체는 그런 거예요. 나도 먹고 살지만 나보다 가지지 못한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길을 열어주는 게 이웃 사랑인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말씀에 조준해서 말씀대로 산다는 건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금지 조항을 어기는 것도 죄이고 또 넘지 말라고 하는 선을 넘는 것도 죄입니다. 이런 죄에서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러다 보면 눈물도 나고 통곡도 나오겠죠. 세 번째는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새롭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아예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생활보호 대상자를 오히려 돌보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뭔가를 도와줄 수 없을까 고민하고 노력해보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출 때 그걸 회개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에게
남정과 여정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회개는 각 개인의 회개를 말하지 않았어요. 요엘서에 나오는 이 회개는 공동체 전체의 회개였고 집단적인 회개였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어린 젖먹이까지 금식시키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분명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잃어버린 것, 빼앗긴 모든 것의 회복과 동시에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야간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면서 말씀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는 모든 모습을 다 제자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주기도문을 배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대위임의 사명을 주시면서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일러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던 제자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뭔가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도 여기에 모여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했던 일이 뭔가요? 오직 하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그들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나중에 성령이 강력하게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 몰려든 군중들에게 설교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물었던 그 청중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도 각각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했어요.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이 요엘서에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다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반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것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요엘서의 전체 맥락의 내용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베드로, 예수님에게 지침을 다 받았던 이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를 사도행전 2장에서 펼쳐내는데 각각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각각의 회개는 진실한 회개를 말합니다. 근데 회개할 때 뭔가 알아야 회개를 하죠.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된지를 잘 몰라요.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야 뭐가 잘못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고는, 예수님의 공로를 덧입지 않고는,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제된 것, 온갖 욕망이 떠오르던 사람이 이제는 그 마음에 성령의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는 인간적인 온갖 욕심이 떠오르고 그 잔머리 굴리는 것, 막 그런 아이디어 떠오르고 깨가 떠오르고 탐욕이 떠오르고 막 그렇습니다. 복수심도 떠오를 수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떠오를 수 있고 떠오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찾아오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나에게 도움이 될 듯 하지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이 새롭게 제시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미워하는 것 대신에 용서하는 것, 비난하는 것 대신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
탐욕을 부리면 내가 망하지만은 양보하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것이 돌아온다고 하는 이런 성령님의 아이디어와 생각이 동시에 대조되어서 내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것을 선택하면 돼요. 성령님의 것을 선택하면 자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순종하게 될 때 점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의 생각을 놓고서 그걸 붙들면 되는데 자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현재의 약간의 어려움 때문에 육신의 욕망, 욕심 이것을 탐내고 붙들다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양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책 지은 덴마크의 그 우수의 철학자라 그러는데 책 제목 가운데 뭐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걸 택할 것인가 저걸 택할 것인가. 자, 그 책은 안 읽어봤습니다. 그분의 일대기에 대해서 평론을 써놓은 거는 열심히 읽어보고 또 그분의 사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부하는 거는 해보았습니다만은 책은 읽어보지 않았는데 제목이 늘 마음에 들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 내 아이디어, 내 욕망, 내 욕심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또 다른 게 어떤 사람 만나면 또 이게 생기고 또 막 그래서 오해도 받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어떤 분의 고백에 하면 자기가 아는 어떤 성도는 엄청난 부자인데 세계가 자랑하는 갑부 반열에 들어선 사람인데 자기 인생에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투자에 실패한 적이 없다. 비결이 뭐냐? 보통 하루에서 3일 정도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골방에 옷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이 아니다 싶으면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안 해야 되겠다 싶은데 마음에 3일 동안 옷장에 갇혀서 스스로 갇혀서 물론 밥 먹을 때 나와서 밥 먹고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가고 했답니다. 근데 이건 하면 안 된다 싶은데 하나님 자꾸 마음에 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했더니 엄청난 옛날 기준으로 100만 장자였는데 요즘 100만 장자면 갑부라 그랬는데 그분은 300만 장자였다. 300만 달러의 갑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기도함으로 성령님 주시는 아이디어를 따라 사업을 펼쳐나가서 성공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나미 153 있잖아요. 모나미 이 볼펜이 세계적인 볼펜인데 볼펜 하니까 너무 하더라. 볼펜. 이 모나미 이 볼펜 여기 보면 153 0.7선한데 153 이 모나미 볼펜 만든 장모님도 죽으라고 기도를 했더니 자꾸 마음속에 153 153만 볼펜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 하더라. 그래서 모나미 153 지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물을 탁 던져서 고기 잡아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고기 잡히도록 해주신 그 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결되는구나 뭐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예를 들어 뭐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고 정대학부 수련회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뭐 목소리를 높이고 땀을 흘리고 온갖 수고를 한 듯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인간의 잔치에 불과하고 친목 모임에 불과하고 하나의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 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실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 새벽에 모여 기도하고 저녁에 모여 기도하고 때를 내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매달려서 주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전에 이 믿음의 고백 책이 다 있죠. 105번인가 제가 지난 주에 찬양을 하니까 참